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새해 2025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드리고 이병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밝아오는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간 일에는 감사를, 다가오는 일에는 소망을 갖고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연초 품었던 믿음의 결단보다는 내 삶의 환경에 쉽게 무너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충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그렇게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모든 걸 2023년 속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으로 충분하오니 새해에는 내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지난 것들의 매기보다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과 은혜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성종소망교회가 새로운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어 지역사회를 위한 복음의 등대로 사랑의 전당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박림 목사님은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기관과 교인들이 합력하여 귀한 사명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요 믿음의 본산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 문화가 신앙이 배기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믿은 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되어 주님의 든든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모든 성도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평안과 이로 가운데 형통한 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비행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 혼란스러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종식되고 치유되어 어두운 나라가 빛의 나라로 회복되어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을 일깨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도 2025년도 저희 교회 표가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시작. 그러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예배 참석할 때마다 모든 기도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좌우상하를 방황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길을 찾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 말로 형통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실천사항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 먼저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그래. 하나만 하라겠는데 두 개 하려고 하면 욕심이 많죠. 왼쪽에 하나 시작.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성숙하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다는 단어가 말하다, 말씀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두컴컴한 세상에 빛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 제일 첫날 만들 때 빛과 어둠과 낮을 만들었습니다. 빛.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빛을 만들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강하시냐 그 말입니다. 말씀의 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대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히브리서 4장 12절 졸리니까 계속 자막을 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날카롭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드러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2025년도 한 해는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얻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하래요. 성경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힘이 생겨야 됩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영의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육신의 힘이. 그와 같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창자에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힘이 생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의 힘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 말이에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확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것은 아이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순수한 자, 쉽게 믿는 자, 이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의심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세요. 자, 시편 116편 6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전하다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내 지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 이 잠언서가 지혜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로워야만이 세상에서 명철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일까? 잠언 9장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뿌리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한 해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요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여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는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세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 소녀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엄청나는 학문을 공부하는 데나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은, 지혜를 주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높은 지혜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보다도 더 환상과 꿈을 깨달은 능력을 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2025년도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매사 모든 행할 때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왕하면 솔로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으로서 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여러분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런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봅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세웠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만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했을 때 은혜 주시는 것. 그래 우리가 새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매사 모든 행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 자, 8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정직하다 그 말입니다. 올바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이 내 심령 가운데 맺어지니까 마음에 기쁘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기도 말씀이에요, 순결하여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눈을 밝게 하니, 이 부분 깊이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이 육신적인 눈도 예수님이 치료하셨지만은 영적인 눈을 말씀합니다. 소경 바디메어 눈도 뜨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직감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되어지는 모든 일,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안 열렸을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깨달았을 때 주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로 영안 열리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전에는 몰랐는데 영안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들을 때 누가복음 24장 45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안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를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나에게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보면은요, 이러면서 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영안 열려서 이걸 보게 되니까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서로 간에 모든 것이 서로 얽매이고 힘들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용서와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은, 이 영안 열린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말씀의 힘, 또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시들과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성경 말씀이에요. 진실하여 다 의로운 진실, 거짓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의롭고 성경 말씀은 체험이나 경험이나 윤리적인 가르침과 다르며 시대 따라 변하는 세상 유행과도 달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 동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힘능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어떤 자세일까? 10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순금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금하면은 여러분 보화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 꿀이 얼마나 답니까? 이보다도 더 달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편 119편 103절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바로 이 꿀을 먹는 것보다도 더 단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귀하게 여긴 것,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성경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상이 크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심령에 꼭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상이 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2025년도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에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히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오니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서 영혼을 소생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물질 자녀 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물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받아 믿음의 심령들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